이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 민족은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침략 때에 민족의 원수들을 없애려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은 독립운동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운동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상 이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산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학업도 있고 이런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의 증거의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완벽하게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 축복을 놓치니까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 인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늘 문제 오고 사건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냐? 자꾸만 원망 불평 속으로. 또한 우리는 열심, 봉사, 충성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자, 열심 충성 봉사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힘 가지고 해야 돼. 내 힘 가지고.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복음인데 내 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어떤 모임을 할 때도 우리 올해는 힘내서 이렇게 목표를 이룹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늘 삶 속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제 1순위가 무능이라고 그래요. 무능. 돈 없다, 배경 없다, 지식 없다, 또 연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 이 영적인 병들. 이 영적인 병은 오래된 것이고 어릴 때부터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 보통 아이들 보면은 학생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눌리는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도 보면은 선생님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죠.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리에 귀신이 앉아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 눈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왜 안 들어가? 선생님 지금 들어오셨어? 기웃기웃거리고 있다가 겨우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 귀신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럼 그걸 쳐다보려고 옆에 보고 위에 쳐다보고 밖에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산만한 아이야. 집중이 안 돼.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게 뭐라 그래요? 너 일로 나와봐. 공부 시간에 선생님 쳐다보지 않고 왜 자꾸만 밖에만 쳐다봐? 한 대 맞아. 어? 요새야 뭐 때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돼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불에다 지도 그리는 아이들 많았거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가위 눌려 가지고 그래. 가위 눌려서. 우린 그것도 모르고 소음 뿌린다고 그러고 키 씌고서 옆집 갔다 온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전부 다 포장되어 있는 가운데 청년 되면 이제 직장 다니고 또 그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니까 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숨기고 결혼하지요. 껍데기 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연봉이 얼마고 어떤 대학 나왔고 거기 직책이 뭐고 이런 걸 보고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다 속는 가운데 누구 말 뭐 들으니까 결혼할 때 그런 행진곡을 부른다고 하더라고.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누가 지어내더라고 그거를. 응? 어떤 면은 뭐 총각인 줄 알았더니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요 다 포장한 상태에서 속이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른 되면 될수록 가정 꾸려갈수록 혼란 속에 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숨기고 있어야 되니까 드러날까 봐.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교회에 눌려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흥회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작정 헌금을 1,000만 원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문제라. 남편한테 들킬까봐 늘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정신 문제 오는 거지.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보통 은혜 받고 막 심어두면요, 막 작정음 하거든. 예?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저 뭐 이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병과 함께 개인도 미자립, 교회도 미자립. 미자립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미자립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치유해야 될 이게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에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불가능한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능을 보라는 거죠. 절대 가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다가 종신형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뭘 봤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언약의 말씀 붙잡은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럼 그 현장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노예로 감옥에 누명 써서 죄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을 성취해가는 여정이다. 여정. 그러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가서 증표를 가져와라.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역사실 응답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본 거죠. 증표 가져오라. 결국은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꺾고 하나님이 전 세계 증거되는 응답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이 현장의 실상을 우리가 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 응답을 뭘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뭐 되라? 증인 되시라. 증인.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원수 누구예요? 미디안을 멸하라. 우리 본문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수 삼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의 원수가 있을 이유도 없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민족의 원수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런 열사들, 의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이 원수 삼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로또 복권 40억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완전히 원수돼 가지고 재판에 소송 걸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이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원수에 대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원수가 뭡니까? 원수가. 성경은 야고보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자리 다툼하고, 거기에서 교권 다툼하고, 거기에서 자기 힘 자랑하고, 아니, 속국된 주제에 무슨 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창피하지도 않는가 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없이 완전히 교회가 문 닫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고, 거기에는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총회장 되고 누가 힘없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가 중요하지, 별로 그런데 세상 속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원한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현장, 거기에 나의 원한이 담겨 있어야 돼. 그 일본의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서 아이가 놀다가 아들인데 차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일본에 와서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차에 치여 죽게 했나?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한 단어, 네 자식은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서 마음 아프냐? 저 일본의 청소년들은 지금 복음 몰라 귀신에 잡혀가지고 타락과 음란 속에 빠져 있는데 저들은 마음이 안 아프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사역을 방향을 바꿨어요. 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선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본까지 왔느냐? 자식 죽은 것 때문에 거기 애통할 필요가 있냐? 정말 저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서 내가 이제까지 아무런 관심도 없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저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다 멸해버려라. 그럼 지금 어떻게 미디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저 중동 지방으로 날아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요. 복음.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이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시는가?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가 있고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갈, 이제는 하갈이 죽고 나서 그두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6명을 낳았는데 그 4번째 자식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뭐예요? 복음 없는 언약 놓친 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없는 종교인. 정말 비참하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몰라. 태어나 보니까 완전 우상 숭배, 무속 점술에 빠져 있어. 비참하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에이즈 환자야. 비참하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저 북한 땅에 태어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없는 종교인, 미디안. 그 가문의 영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금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모압과 동맹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뜨려 버렸어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창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의 족장 아들과의 이 사이에서 말이에요, 천막에 들어가서 잠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창으로 꼽아가지고 2명을 다 죽였다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그러니까 모압과 동맹에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우상 가운데 결국은 타락, 음란 속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미디안이다. 미디안. 뭡니까? 사탄의 종대에 있는 자라. 사탄의 종대에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복음을 놓치고 사단의 종대 가지고 복음 막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요소가 뭐냐? 이걸 지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미디안에 대한 내용이.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의 이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방해했죠. 그게 바로 민수기 31장 1절로 3절에 언약 성취를 방해한 자. 다시 말해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한 자죠. 사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미디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의 능력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디안을 멸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단순한 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함께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잠깐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말고 그래도 조금 더 뭘 하나 다른 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죠? 나는 그리스도로 과연 충분한가? 그리스도가 내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에 멸한 이 사실이 완전히 나에게 답이 되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까처럼 겉모양만 멋있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 계시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고민 상처 속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문제만 생겼다면 여기에 잠깐만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나에게 진정한 원한은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차 타고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한은 뭡니까? 난 자꾸만 육신적인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의 이 잘못된 원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예?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카드 한 1조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난 거죠. 그죠? 잠바 입으면 어떻고 누구 말대로 뭐 맨발로 다니면 어때요? 1조 원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1조 원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요. 이 보이는 거 내 눈이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잠깐만 각인되게 만들고 그걸로 뿌리내리게 만드는 미디안이 뭐냐 이거야.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마세요. 응답 받고 나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열심 충성 봉사하려고 오십니까? 뭐 하러 오십니까? 자리 채워주려고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걱정입니까? 자, 미디안 족속과 함께 정말 이 복음 운동을 막는 미디안을 멸하라. 미디안을 멸하라. 이게 지금 나의 미디안을 찾아야 돼. 나의 미디안. 나의 미디안이 뭐냐? 나의 미디안. 나 자신에 대한 미디안. 우리가 계속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우리가 잠겨 있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갇혀 있고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묶는 문화가 많다고 그랬는데 묶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옛날에 어른들 조선시대만 해도 머리끝부터 전부 다 묶어요. 그냥 뭐든지 묶는 걸 좋아해. 다 묶여 있어. 율법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 있고, 제도에 묶여 있고, 가훈에 묶여 있고. 정직, 성실 하면 이제 정직해야 되거든, 그 집은. 예? 여러분의 가훈은 뭐예요? 우리 묶여 있는 것에 해방되셔야 돼요.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눌려 있는 거 있죠? 못 가진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것 많아요. 못 사는 것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조금 누가 잘해주면 거기 가서 종살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나는 절대로 거지 근성 안 갖는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안 얻어먹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숨어있는 상처. 상처 때문에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다 고상하게 포장돼, 고상하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좋고 안 좋고가 뭐 있어요? 복음이면 오케이지. 그죠? 복음이 오케이지.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나이가 같으니까, 고향이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친한다? 다 그 무너져야 돼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우린요, 나에 있는 현장에서 성공해야지 돈 따라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돈 따라서. 거의 돈 버는 그 일이라고 하면은 생명까지도 바치잖아요, 요새. 아예 청부살인도 하잖아요. 돈 준다고 그러면은.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잖아요. 재산 때문에 위장살인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11장의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 쌓듯이 누가 더 탑 많이 쌓냐,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쌓냐, 높은 데 올라가려고 석사, 박사, 또 유학 갔다 오고 또 거기에 또 뭐 계속 연구해가지고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존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멸망시킨 존재는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악한 영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 있는 거죠. 거의 껍데기, 거의 분위기 보고, 거의 환경 보고, 그런 거 보고 결정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근데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성공은 좋은 학교 들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자의 자리에 앉히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잠깐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안 되니까. 나와 함께 우리는 교회 현장을 보셔야 돼요. 교회 현장.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교회의 미디어는 뭐냐? 교회.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내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들어가서 완전히 체질돼 있어요. 망할 체질로 딱 돼 있는 거죠. 망할 체질로.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 망할 놈아 이런 거. 나가 뭐라 그래요? 아주 못된 말도 많이 했어요. 응? 빌어먹을 놈아 막 이런 얘기를. 야, 자식한테 아주 비참하게 말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왜 붙드셨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의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딱 보면 이게. 요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거의 교권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막 신비주의하고 박애운동하고 막 정의운동하고 하면요 존경스럽습니다. 와. 전에 보니까 우리 국민일보 그래도 기독인의 대표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강원도 동강에서 어느 목사님이 영정사진 500명분 찍었다고 그걸 사진에 내놓은 거죠.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 시간 날 때마다 동네 어른들의 영정사진을 찍어서 전부 드림으로 그 동네에 정말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전부 다 그런 사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분이 사진관 했었어요. 사진관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지. 자기 업을 가지고. 그래서 참 그 우리가 감동받는 일은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 홍예천의 목사님처럼 머리에 띠띠고 사모님은 뒤에서 리어커 밀고 목사님을 앞에서 끌고 하면서 웃으면서 포즈 취하면서 이게 찍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예, 홍제천이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건져 올립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네, 그랬어요. 우리는 몸이 약해서 그런 거 못한다. 복음 운동만 하자 그랬어요. 그런 거 감동받아요. 너희 시청에서 해야지 이걸 왜 또 목사가 합니까?
예? 종교 생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다른 종교,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믿고 이거 위험한 거죠. 복음 모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한 말로입니다. 종교인의 말로는 그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전도문도 막히고, 아, 저렇게 망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끝나는구나. 비참하구나. 우리 안 믿길 잘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설교 자체도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생명력 잃어버리니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해버리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냥 부딪히는 것마다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교회당을 지어놓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 사이비단한테 팔리는 거예요. 모슬림에게도 팔려나가요. 왜 그럴까요?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다 분리돼가지고 떠나버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교리적인 설교라, 세속적인 설교라, 축복받으시고 성공하시고 그곳에서 승진하시고 이런 얘기들, 그게 좋은 것 같으죠. 위로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침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곰 한 마리가 놀다가 도망가다가 이게 지금 암사자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냇가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물속에 떨어졌는데 그거 곰이 그거 붙잡고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저 끝에 가니까 돌멩이가 막혀 있어. 사자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 사자가 와가지고요 딱 핥히려고 이게 치고 하니까 곰은요 이 코 앞에가 뻘개지는 거예요. 계속 때려가 죽이려고 그냥 달겨드니까. 근데 갑자기 이 암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서 어미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죽일까봐 달려오는 거죠. 그 뒤에 음악 배경이 깔려 나오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래가지고 쫙 깔려 나오지. 감동되죠, 그죠? 감동돼요.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계시고 하늘 보호자의 능력 속에 지금 하늘에 군대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것에 의지해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하면은 여러분도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할까봐 지금 짧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 복음과는 상관없는 걸 가지고요 힘을 준다고. 오늘 병든 자는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아멘 하고. 그리스도 없는 치유, 복음 없는 하나님의 역사, 위험한 거죠. 여러분은 우리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내게 응답이 없어도, 내게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결국은 어디에 빠지냐면은
교회가 지금 교권, 교리, 자리, 명예, 다수주의, 다수가 손들면은 이단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다수에 의해서 지금 모든 법도 다 고쳐지잖아요. 정부가 뭐 하나 시행하려고 해도 다수가 일어나 가지고 막 반기 들고 그러면은 조금 보류하고 이런다고. 다수에 의해서.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니죠. 신본주의지. 여러분, 시대의 미디어를 보셔야 돼요. 시대의 미디어.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영적 혼란 시대가 왔잖아요. 영적 재앙 시대가 왔잖아요. 영적 결핍 시대가 왔잖아요. 이 시대를 보셔야 돼. 거기에 지금 3단체.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그 음란성 있는 부분을 우리 방송실에서 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조금 나중에 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류했는데,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들 봐도요, 전부 다 음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짱구는 못 말려, 이런 일본 만화들 전부 다 음란성이 있어요. 그런 거 애들은요 좋다고 그냥 막 보거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사상. 지금 다른 종교들이 거의 유대 사상에 의해서 다 그 이념과 모든 신조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통합종교. 우리는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는 말인가요? 네? 모슬렘도 하나님 믿어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길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가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슬로건입니까? 복음만 싹 빼버리고, 그렇죠? 자유평등도 복음만 없이 흑인, 백인 갈등 다 없애버려요. 복음만 빼버려요. 그게 바로 인권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은 죽는 거예요. 통합. 우리 대체 종교들, 기운동, 명상,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시대 혼란이 왔어요.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정신병자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갈급하면은 밥 굶어가면서 명상하고 있고, 진짜 가족 버리고 모든 거 등지고 저 산속 들어가서 혼자 명상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 내가.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치유 서밋으로 서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 미디안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의 원수를 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 성공하기 원하신다. 예배 성공. 예배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할 때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찬양.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특성 부르는데 그때 헌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를,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점점 깨달아가야 된다.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시간에 여기 안에도 세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도 많고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입 벌리고 얘기도 하고 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이 비밀을 아셔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혼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에 무너시고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예배가 기쁨이 될 겁니다. 지루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을 것이냐. 옛날에 그 무협 영화 봐도요, 막 산에 소림사 들어가 가지고 막 물지개 메고 계속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이 주먹 달려 한다고 이거 갖다 불 속에 막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어느 날 막 휙휙 날아다니는 무술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사부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산하도록 해라. 제가 꼭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런 원수 갚는 것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막는 아주 강한 악한 영들, 요 원수들, 요걸 어떻게 멸할 것이냐. 늘 우리는 그 속에 종노릇하고 끌다니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원수가 뭐냐?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원수를 꺾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라. 나를 살리는 기도. 이게 뭐예요? 영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우리가 깊은 기도, 집중기도라고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죠. 시간에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성령인도 받을 은혜를 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잡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 속에 만남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응답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무시기도. 하나님 이 일은 오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숨은 계획을. 그러면서 깊은 기도, 나를 치유하는 시간, 또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을 찾는 시간, 이 무시기도.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을 렘넌트 7명이나 신앙에 응답받은 자들 보면 전부 다 자신만의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문제, 사건, 어려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숨은 나의 과거에 묶인 거, 이게 치유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영적 서밋에 서셔야 됩니다. 우린 축복을 다 받아놓고요. 왜 안 되냐면은 이 갈등 때문에. 사실 이 갈등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 내가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이런 이익관계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괜히 사람 간에 갈등하고 있었구나. 복음 아니면 저보다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이 갈등 속에 넘어지는 거죠. 교회와도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오래된 나의 불신앙, 2번으로 하고 이건 1번. 오래된 나의 불신앙, 안 돼, 할 수 없어, 어려워, 힘들어, 이런 단어 쓰는 자체가 내게 불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죠. 그렇죠?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거의 한계에 묶여 있어요. 환경 속에 묶여 있고 어려움 그 테두리에 딱 틀에 갇혀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못 빠져나오는 거죠.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 자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가 될수록 단순해지게 됩니다. 단순해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해지게 되죠. 이제 여러분은 동기, 염려, 나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돼. 말씀으로 뿌리내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체질되면 되는 거예요. 동기, 염려, 선입견 없애는 거. 오늘 결론적으로 나의 미디안, 하나씩 적어보세요. 교회의 미디안, 현장의 미디안.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발견한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지. 그죠? 영적 싸움. 오늘부터 이 예배를 성공하시고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져서 나의 과거에 멍들어 있고 상처나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 없어요. 그게 암덩어리 같아가지고 점점 자라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손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늘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 뇌신경과 연결된 것이 척추로 가가지고 위장이나 모든 신경계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이 시대의 미단을 찾아서 영적 싸움할 것이다. 1월로 끝나는 것이다. 2월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것이다. 결단하시고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늘의 보호자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시고 정말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